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은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난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1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숙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놋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대야와 향 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모든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야와 솥과 등잔대와 향 접시와 부어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 밑에 있는 놋새로 만든 소 모형 12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둘레가 12자이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놋새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이다. 그 위에는 놋새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각 기둥머리의 높이는 5자이다. 그리고 놋새로 된 기둥머리 위 사방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고 다른 기둥도 석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장식되어 있다. 그물의 사방으로 매달린 석류는 모두 100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자격입니다. 아름다운 삶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자격. 결국은 예수입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자격 있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향해 갈 곳 결국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결론이고 해결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이 그리고 그 다윗성 안에 있는 성전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은 슬픔과 수치의 장소로 전락해버리죠. 그 원인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불순종과 악행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물은 악행입니다. 악행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오만과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라고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삶. 예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으니까 이제는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가 자유인임을 버리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더니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다시 애굽으로.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살며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면서 조롱거리가 됐죠.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의식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예배에 사용되는 기물들을 다 파괴하고 가져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걸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탈당하는 거죠. 조롱하는 것의 가장 전형적인 일이 그 의식을 행하는 것들을 약탈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고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 잘못된 믿음이고 맹목적인 믿음이냐면, 잘 보세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 때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막은 이동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동했다가 잠깐 정착할 때 성막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며 감사하고, 뭐 그랬을 때 구름 기둥이 오고 불 기둥이 그 위에 임재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곳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막이 있을 때는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곳에 성막이 설치됩니다. 어떤 장소에 설치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 설치되지 않았어요. 성막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중심에 늘 성막이 설치된 거죠. 뭐 예산에 설치됐다가 천안에 설치됐다가 제주도에 설치됐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예산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천안이 있는 곳이고 제주도가 있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누가 있는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었죠. 근데 예루살렘에 다윗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굳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성전이라는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우상이 됩니다. 성전 우상이라고 해요.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론을 비롯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보이는 그 금송아지, 목에 두르던 반지나 목걸이, 금목걸이 다 빼가지고 부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우상 숭배했던 것과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성전 우상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성전 우상이 깨어져 버렸죠. 잘못된 믿음,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예가 더 있어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가요? 그때 엘리 제사장 때 계속 블레셋가 패했어요. 땅도 뺏기고.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스와 비누아스인가? 이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러 갔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이긴다는 거죠. 언약궤 우상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홉스와 비누아스 죽고 언약궤도 뺏기고, 그래서 다곤 신전에 잠시 머물러 있었죠. 블레셋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고 그런 일. 그러니까 언약궤 우상이죠, 그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가 성전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가 언약궤지,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상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언약궤를 떠나십니까? 인간들 때문이겠죠?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인간들 때문이에요. 성전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믿음, 소망, 사랑.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놓쳤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전을 하나님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자기들의 이익으로 해서 이용한 거죠. 금송아지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요, 언약궤도 그렇고 이용한 거죠. 언약궤를 명확하게 그렇잖아요. 홉스와 비누아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스와 비누아스는 언약궤를 이용한 거잖아요. 언약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죠. 똑같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핵심이 그겁니다, 다. 그러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신앙, 우상 숭배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안타까움이죠.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할까?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참으로 답답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죠. 금송아지, 성전, 언약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왜 인간들은 다 이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에덴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땅은 완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 누가 완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라고 그러고 부족한 인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좀 간단하게 좀 보면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이죠, 이 땅에는. 그렇죠? 화무심이롱이라고 그러고, 권력도 10년이면 없어진다 그러죠. 최근에 두 전직 대통령이 형이 확정됐어요. 어제 이명박 대통령 17년이 확정됐고, 박근혜 대통령 20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허무하게 총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대단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단했지만 화무시비롱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뭔가 권력을 잡고 힘을 쓰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언약 백성들이 성전 우상에 빠진 이유를 지금 제가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왜 성전 우상에 빠졌을까? 그래서 멸망했을까? 그 이유를 지금 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저도 한 50몇 년 사는데 계속 뭔가가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사라짐을 경험해. 그러니까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찾아요. 다음은 뭐지? 다음은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제일 전형적인 게 SNS, 시골에 계신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SNS가 굉장히 많죠. 거기에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실컷 웃었지만 그 동영상이 딱 끝나면서 싹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리죠? 다음 것이 또 있거든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삶의 그 무료함, 심심함, 적막함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뭔가를 찾아가죠. 얼리 어댑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남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진짜로 허무함입니다. 사라질 것을 잡으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해서 피곤하게 하죠. 근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허망함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에덴이 아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허무함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을 뭔가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런 욕망을 그런 데다 다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근데 이 존재에 대한 불안, 삶의 불안의 해결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찾았냐면 보이는 성전에서 찾은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40여일 동안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고 올라간 후에 한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사람들이 막 불안해 죽는 거죠. 왜죠? 거기는 광야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한 40일 정도 지도자가 없이 백성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 죽겠죠. 먹을 것도 점점 떨어지고 뭔가 모르지만 막 웅성웅성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거, 뭔가 붙잡히는 거,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갔을까요? 그거 나무로 만들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나무보다 금이 더 좋잖아요. 금이 더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나무를 붙잡는 것보다 금을 붙잡는 게 낫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서 우상들은 만들어집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전쟁도 하고 막 바벨론에서 쳐들어온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붙드는 거예요. 성전을 붙드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살다가 정말 불행을 닥칠 때, 병이 걸렸을 때, 사업 실패할 때, 뭔가 마음에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길 때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보이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존재의 불안에 대한, 삶의 불안에 대한 해결책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하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것, 각종 우상으로 나만의 성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재물을 쌓아두죠. 큰 성을, 울타리를 쌓아놓죠.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의지해서, 금송아지를 의지해서, 언약궤를 의지해서 좀 나아졌습니까? 절대 안 나아지는 거죠. 절대 안 나아집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보이는 성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다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성전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 되는 거죠. 언제처럼? 광야에서 떠돌 때, 성막을 들고 다닐 때 그 백성들 중앙에 성막이 딱 설치되고 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결국은 돌아서 예수입니다. 제가 결론을 아까 제목 처음에 했더니 결국 돌아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예수밖에 없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우리는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순종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완벽하게 말씀을 순종했다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절대 인간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다만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넘어지고 또 애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쓰며 방황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그것이 은총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삶이 바로 완벽한 삶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랑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전도서하고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 물어볼 때 전도서와 아가서가 보여주겠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이게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전도서 다음이 아가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다. 그러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여인과, 아름다운 여인이라니까 또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가서에 나오는 나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자들에겐 나의 아름다운 남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역사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